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문, 21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다 보시고 우리 20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정의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하고 계시고 또 믿음은 이것이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과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소요리 문답 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런 것들은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이 부분을 더 많이 다루고 어떤 것은 저 부분을 더 많이 다루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20문까지 오기까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는 참 인간이고 참 신이어야 되고, 그 중보자 그러면 참 신이고 참 인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19문까지 중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그 중보자와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 중보자께서 이루신 그 모든 효력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죠. 20문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러면 그리스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까? 거기를 다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어떤 사람들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참된 믿음이 나오고 연합이 나오죠. 은덕이 나오죠. 그러니까 참 믿음이면 믿음이지 참된 믿음이 있고 뭐 아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라고 하지만 구원을 유발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연합되어졌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졌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졌다. 연합됐단 말을 2번 말했죠. 그 연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연합 수련회, 뭐 이교회, 저교회 모여가지고 연합하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건 뭐라고요? 접붙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진액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연합이고 접붙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의 의미, 이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는 것을
이 신문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아담 안에서 멸망한 모든 자들에게 다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 구원이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고 그의 은택들을 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만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은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에게 공로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다 구원할 만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속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으로 그가 행하신 보상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뭐 때문이라고요? 불신앙 때문이죠. 사람들이 복음에서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은택을 거부하며 그들 자신의 과오로 멸망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공로에 부족함이 있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또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공로와 혜택들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라고 말해도 어떤 사람은 예 그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전 싫어요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두 번째 단락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뭐 하는 것과 같다?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자동적으로 얻는다고 하면 만약에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를 뭐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의 구원 사역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뭐 하는 것이고 모독하고 욕보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오직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은택을 붙잡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알고 그에게 합당한 감사를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뭘 하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중에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는 구원됐고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한편 강도처럼 네가 예수면 한번 내려와 봐라 하면서 조롱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구원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죄를 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보상이 완전하지만 모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믿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자들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이 모든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서에 보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인류 전체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세전에 택한 예정된 자들을 말할까요? 1번, 2번.
예, 2번이죠. 너무 간단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이 구절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택한 자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하시든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인류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5대 교리에서 도르트 신조에서 그렇게 말했죠. 제한 속죄, 특별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5대 교리 있잖아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제한 속죄,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이 제한 속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만 제한해서 구원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는 특별 구속이라고 말하죠.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한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 이단들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십니까?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 사람을 믿게 하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뭔 차이입니까, 목사님? 뭐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사람들이 절대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고 안 받고 여러분들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하면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오케이 해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구원론이라는, 그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뭐된 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구원하기로 예정한 영혼들은 그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어때요? 화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제가 뭔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믿어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나는 예정이 안 됐는갑다 그러면서 에이, 교회 안 다녀 이러면 될까요? 아니죠.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으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연합이 뭐냐?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요리문답에서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택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이 그의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고요? 접붙여졌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것이 연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원래 참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 얼마가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옆에 있는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붙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돌 감람나무 가지였지만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들이 열매 맺게 되는 가지이기 때문이 아니고 뿌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된 것은 접붙임 덕분인데 이것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연합시키고 우리를 접붙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한테는 없어요. 저는 단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그대로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그 사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은 그걸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접붙임을 받고 연합해서 구원을 얻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제가 무슨 말재주가 많아가지고 무슨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목사를 추종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은 좋아요. 우리 목사님 예를 들면 무슨 위대한 선지자 하면서 막 우상화하듯이 그렇게 떠받들잖아요.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 목사가 저처럼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고 진리의 말씀을 올곧게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런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그 직분을 명예롭게 여기면서 인정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엉뚱한 소리하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복음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교리들을 배우면서 이런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별 이상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쇼를 하는 걸 봐요. 막 치유한다고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런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은혜를 받은 것처럼 흉내를 내고 쇼를 하는데 참 가관이에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5페이지 밑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접붙여질 수 있습니까? 요리문답은 오직 참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21문에서 그러면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21문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앞으로 가가지고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뭐라고요? 확실한 지식이며. 첫째,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확실한 지식. 그 다음에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뭐라고요? 굳은 신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뭐예요? 확실한 지식과 그 다음에 굳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확실한 지식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는,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진리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확실한 지식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6페이지, 성경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여러분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단강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그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사람들이 건너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성경이 아니다. 그것은 확실한 지식입니까? 아니죠. 확실한 지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참된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또 복음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이고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500년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건너가려고 합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대부분은 야, 이렇게 어떻게 사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거는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확실한 지식이 아니면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이 여러분 확실한 지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지식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 꼭 이렇게 우리가 나이 먹고 힘든데 오후에 이렇게 이런 하이델베르크며 뭐며 500년 전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고 이걸 행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 뭔 지식,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맹신이고 맹목이지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분명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믿어야 할 모든 내용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가져야 할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모두 말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뭐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는 확신이 뭐에 근거한 확신이냐?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냐? 아니면 내 경험에 의한 확신이냐? 그러니까 믿음, 지식과 신뢰는 둘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지만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자주 했던 말씀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된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인격적인 신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는 거죠. 그죠? 이 사람 이름은 뭐고, 생일은 이번 주 목요일이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오늘 생일이라고 권사님들이 생일상을 거하게 차려주셨다더라. 그리고 아내는 누구고 자식은 누구고 또 살아온 배경은 어떻고, 그리고 내가 대화를 해보고 만나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분의 신앙은 어떻고 인격은 어떻고 그렇다더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나서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그 인격, 그에 대한 지식이, 인격적인 그런 지식이 믿음과 신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여기 와서 서서 아무 정보도 없이 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할까요? 저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 사람 말이 맞아? 뭔 얘기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교리적으로 배우고 또 배워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지식들이 가득 찰 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굳은 신뢰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일으킨다고요? 성령께서 그 지식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요. 자, 그 밑에 보면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굳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지식과 신뢰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반드시 굳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분명한 지식을 가졌는데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지식일 뿐 참된 믿음으로서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 구원을 유발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는 이 신뢰가 어디에서 오느냐,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신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으키시는 것이 뭐다? 굳은 신뢰다. 잘 들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신뢰를 일으키셔요. 근데 뭘 통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해서? 복음을 통해서.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것이 신뢰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분이고, 복음은 그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뭐다? 수단이고, 그 신뢰의 자리는 우리 마음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으로만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리를 공부하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뢰로 자리 잡고,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여러분의 순종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가지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면서도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참된 믿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오늘날 이런 점에서 교회에서 부흥회나 수련회 마지막 날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결단의 시간을 갖죠.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시간, 마지막 시간,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꼭 홈쇼핑에서 오늘 지금 마지막 판매입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오늘 지나가면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빨리 결정하십시오. 수화기를 드십시오. 하듯이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라고 부추기는 것은 신앙적일까요? 신앙적이지 않을까요?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신뢰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어디에서요? 우리 마음에서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결단을 하죠. 하지만 조심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내가 뭘 결단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런 결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그 기원이 누구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 믿음은 순종을 요발하고 그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교리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인데 우리의 신앙의 형태 중에서 그렇지 않고 내 믿음을 자기의 어떤 의인 것처럼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나처럼 해봐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의시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은 자기는 믿음이라 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의롭게 되는 믿음이 아니어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밑에 성령님은 이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복음을 통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돌보시고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님의 일반적 사역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섭리하시죠. 여러분 자연신론자, 이신론자들입니까?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다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뒷짐지고 보고만 계시다고 하는 신학이 자연신론이에요. 이신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싸리로 팔리는 것도 누가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지금 섭리하고 계세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섭리를 믿으시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섭리의 그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섭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섭리에 있어서는 통치, 보존하는 것, 협력하는 것이 통치의 원리인데 하나님이 다 통치하세요. 그리고 유지하셔요. 유지하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사람과 협력해서 일들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 모든 섭리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좋고 나쁜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 산다니까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룬다고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나쁜 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내가 병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우리는 몰라요. 섭리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그 섭리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유익하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니까 일어나게 하겠죠.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나에게 유익을 주실 거니까. 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으로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떠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디를 하다가 거기까지 갔죠? 네. 따라서 교회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적 수단을 열심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기독교인을 하면 누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어야 하는 지식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보편적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구원할 것입니다. 보편적 믿음이다. 이 말은 모두 다 동일하게 부여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나만 특별한 믿음.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너도 나같이 이렇게 믿어봐. 이건 보편적입니까? 특별한 겁니까? 모르시겠어요? 특별한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뭐예요? 의롭다 얻는 믿음은 보편적인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인데 8페이지 중간에 세 번째 단락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네 가지가 있는데 눈을 다시 뜨시고 이제 15분 남았으니까 제가 15분 안에 이걸 9장을 8장을 10장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따발총을 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갈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역사적인 믿음. 둘째는 일시적인 믿음. 세 번째는 이적을 행하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이 네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는 알아요. 또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요. 그냥 성경의 내용들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 19절을 읽어볼까요? 8페이지 밑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인 거 믿어요. 예. 그런데 그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만약에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면 마귀도 구원을 받아야죠.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한 것을 마귀도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요. 뭐 내용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그거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3절 볼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술사 시몬도 베드로의 그 말을 믿어요. 교리도 믿고 가르침을 받고 따라요. 그런데 그러면 시몬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중에
그 능력을 사기 위해서 돈을 주고 마술사시면 돈을 주고 능력을 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역사적 믿음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알고 내가 고백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의를 유발하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500년 전에 성경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시면 그 밑에 이 내용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내용은 다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언을 하는데 이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나 가서 찾아볼까? 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릴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자, 두 번째,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 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만 하니까. 두 번째, 일시적 믿음입니다. 교회 교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고백과 기쁨이 수반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것 같은 참된 영속적인 기쁨이 없으며 뭔가 다른 원인에서 나오는 믿음이어서 그저 일시적으로만 지속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사그라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 믿음. 그러니까 일시적 믿음은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받아서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그라져 버려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져 버리죠. 그래서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잠깐의 기쁨이죠. 그것을 일시적 믿음이다. 일시적으로 교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꾸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교회를 나오느냐?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오느냐? 교회 나오면 자기의 죄의 무거운 짐이 용서받는 것 같거든요. 해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위로를 받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뭐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그건 나 못합니다. 같이 우리 봉사하고 헌신합시다. 교회를 섬기자. 그건 제가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믿음으로 우리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 기쁨은 모두 일시적인 기쁨이며 그것이 사라질 때 그 위에 세워진 믿음도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외식자들도 복음을 들을 때에 기쁘게 받으나 그들의 경우는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교리나 칭의의 교리 등의 경우에 그들이 전통적으로 져왔던 짐을 벗어나게 해주므로 그것을 새롭게 이기거나 혹은 그것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라는 부름을 받으면 여지없이 뭘 드러내요?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일시적 믿음이 역사적 믿음과 다른 것은 거기에 기쁨이 수단된다는 것 외에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믿음은 그저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믿음에는 이러한 지식에 기쁨이 함께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고백으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교리가 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의로운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믿음의 형태인데 이적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믿음.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말씀과 관련하여 어떤 특별한 약속이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뭐 할지라도 있을지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산 옮겨 보셨어요? 남산 한 번만 좀 옮겨 주십시오. 우리 개발 좀 하게. 남산 조망권 때문에 개발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저 자신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 믿음이 없어서 산 하나 못 옮기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11페이지 밑에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적과 이적과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야, 아주 그 의견이 분분하네요. 그런데 500년 전에 쓰여졌던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읽어보시죠. 보라색. 초기 교회에서는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많았으나 지금은 교회에서 뭐 했다? 사라졌다. 복음의 교리가 이적을 통해서 이미 충족하게 확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적이 있다 없다? 없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했냐 하면 계시는 끝났다, 그렇게 말했고요. 왜냐하면 이적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합한 사람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다윗이 무슨 이적을 일으켰습니까? 이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아브라함, 다윗 등 많은 거룩한 사람들도 강한 믿음을 가졌지만 산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류의 믿음은 모든 참된 신자들이 소유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과는 별개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믿음이,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도 기적을 행하셔야죠. 믿음은 보편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기적을 행하는 믿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기적을 행하는 믿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경험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쫓아가고 어떤 기적을 행한다고 말하고 병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 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그런 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그것을 추구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병고침을 받았으면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효과 없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기도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무슨 능력 행함. 능력. 왜 이렇게 능력을 좋아하는지 몰라.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내가 능력인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시갑주라고 입으라고 말할 때 마지막이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검이 제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귀신도 행해요. 그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2페이지 밑에 보시죠. 12페이지 밑에서 쪽 중간쯤 보시면 가룟 유다 거기 부분, 가룟 유다도 역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들과 함께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둘씩 파송할 때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서 갔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그것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곳은 복음이 아니다. 거기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도 보십시오. 잘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 뭐 했어요?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여러분 기적을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물론 기적처럼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기적이나 우연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으니까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다 작정하신 것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13페이지 13페이지 제일 위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이델베르크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뭔가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500년 전에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가르쳐 놓은 교리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헬라어를 할 줄 아시는 분, 히브리어를 할 줄 아시는 분, 그리고 라틴어를 할 줄 아시는 분, 영어를 잘 하시는 분, 아무것도 못하면서 내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내가 다 알 수 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요? 내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죄인이 뭘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면 이 하이델베르크 500년 전의 신학자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모든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매일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서 이 교리들을 만들어서 성경을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 귀한 보화를 알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 성경을 딱 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니까 이 말씀 듣고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모든 교회의 목사의 설교는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은 똑같아요. 하나가 돼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목적으로 쓰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이 교회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교하고 이 교회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은 복음이 아니다. 왜냐?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추구하고 그런 거 행하는 교회 쫓아다니고 그런데 행하는데 막 머리 들이밀고 능력 있다, 권능의 종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그 자리에 가지 마세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리문답에서 구원 얻는 믿음은 일반적인 본질은 지식과 확신이 있는 신뢰에 있다고 말했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교리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한 무엇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 가르치는 맹목적인 믿음은 어리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카톨릭의 예배는요 라틴어로 진행됐어요. 그런데 예배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라틴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맹목적으로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 믿음 가지고는 아무리 그 자리에 다녀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의롭다 하시는 모든 믿음 혹은 구원 얻는 믿음은 다른 종류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시키는 확신 있는 신뢰이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확고히 믿을 때에 이 믿음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의지와 마음의 작용 혹은 움직임입니다. 거기에는 선한 것, 곧 안식과 기쁨이 따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의로운 믿음에는 뭐가 있느냐? 첫째, 기쁨이 있고 두 번째, 안식과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은 역사적인 내용을 언제나 포괄하지만 역사적인 믿음과는 다릅니다. 역사적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역사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은 또한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를 얻고 성도들의 기업을 상속받을 권리를 얻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모든 종류의 믿음과 다릅니다. 14페이지 사도의 말처럼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또한 믿음이 의로 전가되며 또한 성도의 기업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면 이 믿음은 우리가 말한 네 가지 종류의 믿음 가운데 하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역사적 믿음은 아닙니다. 만일 역사적 믿음이라면 마귀도 의로운 것으로 인정될 것이요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역사적 믿음이 의롭게 된다고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마귀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떠니까요. 또한 일시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거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적을 행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만일 그 믿음이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뜻한다면 가룟 유다도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기적을 행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얻고 성도들의 기업을 얻는 것은 오직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고 성경은 바로 이 믿음을 가리켜 정당한 의미로 참된 믿음이라 부르며 이 믿음이야말로 택한 자들에게만 있는 믿음이다. 그럼 이 택한 자들의 믿음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 그는 성경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참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뭐합니까? 믿습니다. 그는 그 내용을 확고히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됩니다. 그 내용이 참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한다면 그것에 동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는 은혜의 약속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값없는 죄사함과 의의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킵니다. 넷째, 이런 확신을 갖고서 그는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누리며 기뻐하며 그리하여 미래의 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신뢰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큰 축복들을 베푸시니 영생에 이르도록 나를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의 은혜 베푸시면 후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다섯째, 그런 은택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며 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양심의 평안이 이어집니다. 여섯째, 그리고 그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기를 진정으로 사모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로서 그로 하여금 무슨 일을 당하게 하시든 기꺼이 인내로 견디기를 원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세상과 마귀의 반대에 전혀 굴하지 않고 자기에게 요구되는 일을 행한다. 참되게 믿는 자는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체험하며 또한 이런 일들을 스스로 체험하는 자는 참되게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경험되고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롭다함을 믿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다 믿어지고요. 그 말씀이 다 동의가 되어지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열심이 있고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5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의로운 믿음, 역사적인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참된 기쁨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름 뭐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이고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공부해야만 거기에 따라서 확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성경이 읽어지네 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많은 교회에서도 성경이 읽어지네 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해요. 그런 거 공부한다고 해서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공부해서 그런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런 교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꽉 채워져서 이런 가르침 속에 여러분들을 넣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랬죠.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4가지 믿음이 있다고 했죠. 의롭게 되는 믿음 중에 또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의롭게 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적으로 우리를 죄인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가난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면서 교황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카톨릭에서는 가난한 자와 또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할 때에 그 가난한 자와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 실제적으로 전과 12번, 실제적으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 그리고 가난한 자는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의 친구가 교황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면 교황의 친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친구가 안 되죠. 그럼 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여전히 가난하게 범죄자로 내버려 둬야 친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뭐한 사람? 고백하는 사람.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가난한 자의, 죄인들의 친구다고 그랬어요. 그럼 죄인들의 친구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가 있어야죠. 여러분 중에 부자 그럼 구원 못 받아요. 부자 구원 못 받아요. 부자 기준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친구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과의 친구가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가난한 자가 돼야죠. 죄인이 되어야죠. 그 사람이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복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악한 자고 쓰레기고 의의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과 예수님은 뭐예요? 친구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고 그 의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복음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들을 같이 위로하고 도와주고 섬깁시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의는 뭐예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어찌할까 할 때에 그 죄에 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 내 친구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요즘에 제가 책을 한 권 줘가지고 읽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읽고 나눴던 내용 중에도 신념과 신앙에 대한 내용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신앙, 참된 신앙은 뭐다? 복음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 여러분 다 나눴잖아요. 그 지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하고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조금 10분 정도 더 지나가고 제가 열을 받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참된 것을 알리고 싶으고자 하는 열정이니까 이해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